구약성경 371페이지 전후의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기드온처럼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처럼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때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귀찮다고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실 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잘 준비되어져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죠. 사사기 6장에서부터는 기드온을 중심 인물로 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에서 넘겨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웠다 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도망쳐서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숨어 살았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파종할 때면 곡식이 추수할 때만 되면 올라와서 메뚜기처럼 올라와서는 모든 양식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그렇게 지낸 시간이 무려 7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 궁핍함이 아주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로치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면서 너에게 했던 말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문제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선지자가 나서 말씀해 주시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카메라 앵글을 이제 기드온에게 다시 앵글을 맞추십니다. 기드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 압제로부터 건져내어질 기드온을 딱 조명하는데 카메라가 비추는데 그때 등장하는 그 카메라에 담겨진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똑같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밀을 추수하는데 대놓고 타작 마당에서 사작하지 못하고 숨어서 무서워서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웅크리고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서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죠. 아니, 나를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은 미디안에게 쫓겨서 산에 들에 숨어 있습니다. 나도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과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라고 거절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담대해라. 네가 구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또 그 말 진짜 더 황당해서 내가 구하라고요? 내가 구원자가 되라고요?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더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러한 내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서는 조금 마음의 변화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요. 좋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다 맞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셔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다 맞다면 정말로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실 거라는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라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재물을 갖고 와라 라고 하죠.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왔어요. 재물을 갖고 왔어요. 국과 염소를 갖고 와서 잡아서 반석 위에 올려놓고 놨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국을 재물 위에 부으래요. 마치 엘리야 때처럼 국을 부어요. 그 재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국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불이 안 붙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이 다 불살라 없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뿅 하고 사라지신 거죠. 그때서야 기드온이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나눴던 대화는 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였네. 그러면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라고 이름 붙여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날 밤에 생긴 일이에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것을 찍어 없애라.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단 예배드리는 성소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조각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건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아세라 나무로 그 여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두려워 떨면서 그 일을 수행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자기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수행한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수행했어요. 다음 날 이제 큰일이 벌어진 거죠. 보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다 허물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찢겼어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누가 했냐 따져보니까 기드온이 한 거예요. 기드온을 내놔라 하고 말을 한 거죠. 기드온을 내놔라 라고 말했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너희가 지금 내 아들을 불러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바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묻는 거죠. 너희가 지금 뭔가를 지금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찾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니? 라고 묻고 만약에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내버려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바알 기드온과 싸우는 것을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을 멈추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기드온에게는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별명이 여룹바알, 바알과 싸웠다라는 이야기, 별명이 붙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데, 본문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로부터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다시 미디안 백성이 연합군을 데리고 오는데 그 인원이 13만 5천 명이었대요. 13만 5천 명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공격하고 모든 식량과 짐승들을 다 또 사로잡아 가져갈 요량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기드온이 싸우려고 나타나게 돼요. 기드온이 싸우려고 뿌 하고 나팔을 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기에 바빴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룹바알이라 불리우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한다 하면서 모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있어서 오늘 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성경에게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그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승을 거두기 전에 이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요?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웅으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드온답게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기드온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들기 전에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준비시키세요. 그 전에는 아마도 왕궁에서도 40년간 준비시키셨겠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사용하실 건데 준비되지 않으면 적절하게 쓰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요셉답게 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준비시키신 거라고 믿는다면, 또 기드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기드온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였어요. 심지어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도 그 집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말씀을 읽고서는 제일 처음 읽을 때 제가 거기다가 성경책에다가 메모하고 물음표 써놨어요. 어떤 물음표 써놨냐 하면 기드온의 집에도 우상이 있었네? 라고 제가 써놨어요. 2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어디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의 집,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는 기드온의 집에도 있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기드온의 집에 이제 구원할 자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드온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꼬이죠.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야만 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넘어뜨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지 않다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결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셨어요. 근데 높이 쓰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와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되겠죠. 아니, 저 형제님의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저 형제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추악한 진실이 있다니 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당하고 실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크든 작든 쓰여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여지시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습관, 버려야 할 죄가 있으면 그것들을 먼저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는 우리를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욕구가 전혀 없다면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내가 있으므로 다만 한두 영혼에게라도 내가 소망을 주길 원하고 한두 영혼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길 원한다. 이러한 열망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결케 되었을 때, 내게 있는 못된 습관들을 버렸을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기드온에게 요청했던 것은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워하는 거였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신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것이 기드온이 극복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데 우리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 못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밖에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안 통한다. 그러면 10중 8구 당하고 그다음에 빼앗기고 손해 당하고 짓밟힌다. 양보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긴다. 이러한 신화를 우리가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기근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제사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믿음으로 살고 진짜로 성경대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하냐면 교회 다닌다는 녀석도 똑같구만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똑같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걸?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잘 보십시오. 술, 담배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정말로 정직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처음에는 안 통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기 시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드러나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도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쟤는 교회 다니는 애고 하나님 믿는 애야.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시할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청년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을 겁내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확인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녀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요. 무시당하고요. 서로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웠지만 그런 어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자기 집안 종 10명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겁내서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것 내가 행동하면 정말 욕먹을 거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나를 괴롭힐 거야,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거.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나를 괴롭힐 텐데 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배 피면서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교제하면서 담배 피는 자리에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껴있으면 나만 정보를 못 얻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음담패설을 하는데 나도 껴서 같이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할 텐데 내가 그런 음담패설을 얘기 안 하고 그들과 대화 잡담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내가 어울릴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 혹은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내가 묵인하면 편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나는 왕따 당할 텐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때 내가 두렵지만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겁나게 하는 그
그 사건을, 그 일을 내가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뛰어넘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하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바알과 다투려느냐라는 위대한 말씀이죠.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나를 성결케 해야겠다, 내 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버리고 있을 때 제가 이것까지 버리고 이것까지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로 내 삶이 너무 불편해질 텐데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제가 마침내 끊어버리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그때 제 속에서 이런 갈등이 들었어요. 내가 굳이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욕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냥 평범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살아가는 것,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속에서. 그때 그러면서 제 속에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무시하고 살면 진짜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 제가 진짜로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막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제 속에서 이 말씀이 확 떠오른 거예요. 네가 바알을 위해 다투려느냐 하는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내가 내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다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묵상할 때에는 제가 좋은 편 나쁜 편이 막 서로 생각이 나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근데 제가 반대편에 있는 생각들,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제 생각들, 그 생각들을 제가 막 논리를 펼쳐나가려고 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변명하는 거지? 더 놀기 위해서, 더 즐기려고, 결국은 내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려고, 죄 짓는 것을 마음껏 하려고, 그런 생각이 제게 떠올랐어요. 내가 나쁜 습관을 버려야지 라고 했을 때 버릴 필요 없어,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제 생각이 무엇을 위한 생각이냐면 죄 짓자는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소중한 것인데,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고서는 정말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꼭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으로 하여금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욕구, 그런 생각, 그런 충동, 그런 의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충동, 그런 욕구, 그런 의지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을 위한 것이고, 혹은 바알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너희가 바알과 다투려느냐 라는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다툼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더 자유롭게 죄 지으려고 싸우려는 것 아닌가? 더 마음껏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말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과감히 못된 습성, 못된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한 절망한 사람을 손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실 때, 그러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결케 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결케 할 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거 있으면 뛰어넘는 용기를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뛰어넘게 할 때 가장 큰 거추장이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때 죄악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자신의 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쳤고 이제 축도하면 끝나는데 제가 제 친구 류석형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 친구 중에 저랑 나이 같은 류석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했어요. 전공은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전공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학교 교사가 되지 않고 무슨 회사에서 날기를 예측하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더 좋은 회사 CJ 들어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사, 날씨를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서 그 친구가 고속 승진해서 과장이 됐을 때였어요.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친구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종교라네. 기독교로 써 있어요. 기독교네? 그럼 너 술 안 먹겠다? 담배도 안 피고? 잘 어울릴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면접 보러 온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술은 먹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랑한대요. 그러면 바로 땡처리 한다는 거죠. 너무 짓궂죠. 너무 짓궂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류석형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회식 자리가 되면 제일 먼저 콜라 컵에다가 얼음 잔뜩 담긴 콜라 컵을 주문해가지고는 자기 컵에다가 먼저 콜라를 잔뜩 따라 놓고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콜라로 가지고 부딪히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더 즐겁게 만들어준대요. 끝나고 나면 사람들, 술 취해 있는 사람들 다 집에 태워다 주기도 하고. 이 친구는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도리어 그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고 그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더 좋은 회사로 갔어요. 대기업으로 간 거죠. CJ면 대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세상에 쫄지 마시고 이렇게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하면 당하는 것 아닌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쫄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손해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그 지혜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근면하게,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믿으셔야 돼요. 지금 못 믿어서 지금부터 수그리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40대고 50대면 이미 그것이 익숙해져서 도저히 바꿀 수 없게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깨지더라도 지금 깨지세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회사에서 잘 안 통하는 거 경험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또 깨지고 또 깨져도 또다시 도전하세요.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대고 50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직급 가졌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패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게 겁먹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공급자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게 쫄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미커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